오늘 하나님의 말씀 5월 16일 토요일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목요일 말씀은요, 목요일 말씀부터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목요일에는 자기의 희생적인 고난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의 을 소개했어요. 그게 이제 그런 어떤 그 뉘앙스가 혹은 그런 명백한 선언이 또 그를 통한 어떤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물론 53장에서 확연하게 나타나고 또 53장에서 확연하게 나타나게 된 거죠. 근데 어제 말씀은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을 소개했어요.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 그러니까 그저께 말씀은 고난받는 종을 통한 구원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시고, 어제 말씀은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의 그림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완성된 그림의 한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 안에서 수치를 물리치고 회복시키실 하나님, 영원한 자비와 긍휼로 다시 부르시고 화평을 맺으실 하나님, 그리고 험한 전쟁 같은 삶을 이제 끝내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고난받는 종을 통한 구원의 일이 이 구원의 성취를 이루실 하나님과 연결돼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구원의 완성의 그림을 보게 하시는데, 오늘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종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에 완성된 어떤 그 미래의 그림이죠. 그림을 두고 백성들을 초대하세요. 이 이사야서를 보면 계속 그림을 그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우리가 현재 어떤 처지에 있는가 하는 것을 또 앞으로 맞이하게 될 그날을 그리게 하셔서 그 그림이 오늘을 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어린 왕자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어린 왕자의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배를 만들게 하려면 아름다운 바다와 넓은 대양을 그림으로 그리게 하라. 그러면 배를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배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바다의 그림을 보여주면 이제 배를 만들고 싶어지는 거죠. 그거를 영화가 모아나인가 무슨 만화 영화 있었죠. 바다를 볼 때마다 어딘가 나가고 싶은 거죠. 근데 어쨌거나 그 그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교육자들이 같이 공부했던 묵상과 해석이라는 책에서도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살아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딱 그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아주 작은 그림 속에서 살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 그림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게 허용해요. 근데 그런 작은 그림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막 할 때 굉장히 조잘거리잖아요. 작은 그림들이 막 조잘조잘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큰 그림 속에서 오늘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종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염두에 두고 백성들을 초대하는 내용이에요. 오늘은. 그러니까 뭐냐면 종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상징한다면 하나님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상징하겠죠. 그러면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사이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에 초대받은 자로서 오늘의 합당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선택과 행동이 요청되고 있는가 하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지만 새롭게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1절이 오호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호라, 이거는
비통의 하나의 감탄사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떤 말을 멈추고 주목시키는 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죠. 오늘 우리가 그 날을 살고 있는데 우리들은 뭘 생각해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열심히 성실하게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제자반 공부할 때 헨리 블랙허비 목사님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하시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초대하시느냐, 무엇보다도 모든 목마른 자, 가난한 자, 돈 없는 자를 초대하신다는 거죠. 가난한 자, 목마른 자를 초대하세요. 자, 무슨 말이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초대의 소리가 들리는 사람, 또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게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가 목마르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자기가 가난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들리고 그 사람이 초대받는 거예요. 아무리 초대를 해도 안 들리잖아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잔치 비유 말씀 보면 초대장을 준 다음에 준비할 시간을 주고 가서 이제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오십시오. 그래도 안 가잖아요. 안 가요. 왜? 자기가 그 잔치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잔치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목마른 자인지, 내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를 아는 자여야만 그 초대에 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목마르고 가난한가 하는 것을 깨달으려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지극한 아름다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부요하심, 그의 그 영광과 자유를 늘 내 앞에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자유를 볼 때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얼마나 목마른 자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내가 지금 현재 열심히 추구하고 귀 기울여 살아가고 있는, 사실 열심히 살긴 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다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거거든요. 다 나름대로 고통을 겪으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 사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도대체 내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할, 내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할 어떤 것들을 위해서 죽어라고 일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막 황폐하게 계속 소진되면서 하는 것뿐이지 진짜로 내 목마름을 채우고 내 배고픔을 채울 영원한 양식과 관련된 추구와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 사라지고 그리고 허망해지고 어떤 것을 위해서 돈과 에너지를 쏟아왔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하심과 그다음에 내 추구의 허망함이 함께 만날 때 내가 얼마나 목마른지, 얼마나 가난한지를 늘 잊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게 뭐 수백억이 있다고 해서, 내게 무슨 엄청난 명예와 타이틀이 있다고 해서 배고프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늘 배고프고 굶주린 자죠. 하나님에 의해서만,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지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서는 늘 배고픔과 헛헛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우리들은. 그래서 1절에서 2절 상반절까지를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 상반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그냥 거저 와서 살아, 그럴 때 나 돈 많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안 들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배고프고 목마른지를 아는 자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헛되게 낭비하는,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에서 돌이켜서 좋은 것과 기름진 것으로 진정한 즐거움을 찾는 삶으로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내가 무엇으로부터 듣고 있는가를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자신의 굉장히 쪼잔한 마음과 인색한 마음과 상처받은 자존심에게 들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것에게 굉장히 귀를 기울여 들어요. 그래서 걔가 시키는 것을 아주 잘 따라하죠. 그래서 귀 기울여 듣는 대상을 속히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충동적인 욕망과 왜곡된 감정과 너의 편견과 너의 상처와 너의 쪼잔한 마음으로부터 듣는 습관에서 빨리 벗어나 자꾸 하나님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 하나님께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거대한 그림을 보면 하나님께 듣고 싶죠. 제가 몸이 아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요. 그러면 동네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분이 그 큰,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큰 병원을 소개한다면 그쪽으로 가고 싶겠죠. 그렇죠. 그런 거나 비슷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큰 그림, 내가 어떤 그림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듣는 대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어야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절 하반절부터 상반절 3절까지 읽어볼게요. 자, 2절 중반 내게 듣고 거기부터 시작.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귀 기울여 듣는다는 건 뭐예요? 내 몸이 움직이도록 하기 위한 들음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꾼다 이게 아니라요. 들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들음으로 뭐예요? 손발이 움직이면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는 들음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로 가야지. 들었으면 그쪽으로 가야죠. 들었으면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야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들의 몸의 변화를 위한 들음이죠. 이렇게 귀 기울여 들을 때 들어야 되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내가 너에게 했던 그 약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뭐 다윗의 언약이라고 얘기하세요. 다윗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 뭐예요? 사랑과 공의로 다스릴 영원한 왕이 오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확고하게 세워지고야 말 것이다. 내가 지금 그 통치자로 너 앞에 있다. 이 약속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다. 그 약속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들었어요? 자기 입장에게 들었고 현실에게 들었고 자기의 두려움으로부터 들었어요. 무수히 의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우리도 수시로 그렇잖아요. 알아요. 하나님이 오르신 것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 알아요. 근데 현재 상한 마음으로부터, 근데 두려움으로부터, 인색함으로부터, 쪼잔한 시야로부터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림이 확실해지지 않는 거예요. 흐려져요, 자꾸. 그 그림이 흐릿해져요. 현실은 뚜렷해 보이고 내 좁은 소견이 판단하는 현실은 너무나 뚜렷하고 확실해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희미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언약을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버려졌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버리면 내가 버려지는 거예요. 진짜 삶 안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거죠. 물론 역사적인 다윗은 지나갔죠. 하지만 지금 새로운 다윗에 대한 약속이시죠. 새로운 다윗, 더 나은 다윗, 다윗 왕권의 완성을 가져올 영원한 다윗,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자면 그가 영원히 다스릴 거죠. 그가 만민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만민의 증언자, 만민을 살게 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 통치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그랬어요. 영원한 통치자로 오실 이 새 다윗을 통해서 세계가 다스려지게 되면 경계선이 깨지는 거예요. 경계선이. 그러니까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는 내 소견, 내 좁디 좁은 소견으로부터 듣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 소견에 맞는 사람이나 맞는 환경만 선택하며 살아서 그 삶 안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살면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계선이 넘어서요.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함께 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도 만나서 함께 엮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게 돼요. 어느새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지경이 넓혀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오랜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자들은 어떤 일을 겪냐면, 내가 알지 못했던 나를 알지 못했던 나라가 나에게 나오는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5절 읽을까요? 5절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애국을 하죠. 애국을 하는데 민족주의라고 하는 가치가 절대성을 갖지 않아요. 나라와 나라를 넘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래서 경계선이 장애가 있냐 없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가졌냐 못 가졌냐, 우리 교회냐 남의 교회냐, 이런 경계선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 안에 들어가느냐만 남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그 안에서 살도록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돈과 권력과 성적인 욕망과 미혹에 우리가 팔아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약속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끝까지 신실히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야 마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의 최대의 과제는 일관되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삶을 사는 건데, 덜 흔들리면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어떻게 해야 되는지.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항상 여호와를 부르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하시지만 하나님은 항상 만날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아닌 때는 없어요. 언제든지 내가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항상 만날 만한 때에 계시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고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지 않은 때가 없잖아요. 언제든지 부를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끼는 것은 객관적 진실이 아니라 내 마음의 느낌이죠. 여러분, 내 의심 때문에, 내 두려움 때문에, 내 불안 때문에, 실망 때문에, 내 죄와 내 죄책감 때문에 거리감이 아주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느끼게 하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찾으라. 억지로라도 찾아야 돼. 억지로라도 찾아. 항상 만날 만한 때임을 기억하고, 내가 지금 내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흔들리는 게 발견되잖아요. 늘 내가 얼마나 좁은 소견으로 움직이고 있는지가 발견이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깊은 상처에게 듣고 있는지가 발견이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욕망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지가 느껴지잖아요. 그때 멈추고 그 자리에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부를 때 막막해요. 사실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계속 부르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 멀리 계셔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사건이니까, 내 마음에서 멀게 느끼는 것뿐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는데, 나 여기 있다. 야,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듣고 있다. 이런 마음의 어떤 그 번뜩이는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 한마디로 인해서 다시 확고하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또 다시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길과 불의한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에서 멀리 떨어진 것처럼 느끼게 하거든요. 악인의 길과 불의한 길은 칼 들고 누구 죽이고 피 흘리고 하는 게 악인의 길과 불의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쪼잔한 생각이 훨씬 더 옳을 거라고 생각하는 길이 악인의 길이고 불의한 길이에요. 왜 칼 들죠? 왜 칼을 들어요? 이 칼을 드는, 하나님은 칼 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칼을 들어야만 돼.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니까 칼 드는 거예요. 왜 폭력을 써요? 이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보다도. 우리의 모든 행동들, 하나님을 멀게 느끼게 하는 모든 행동들은요, 겉으로 악한 행동이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훨씬 더 옳고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이 악한 생각이고 불의한 행동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멀어져요. 그래서 자꾸 내가 의심과 두려움으로 움직이는 것 같을 때는 억지로 가만히 있어야 되더라고요. 억지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약간 어색한 음식 배우는 거랑 비슷해요. 어색한 음식. 제가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들이랑 함께 그 공부하기로 한 책이 습관의 영성이라는 책인데, 그래서 그걸 다시 지금 들여다보고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색한 음식을 배울 때, 안 쓰던 근육을 쓰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걷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 사람이 많이 아무리 들어도 걷는 게 죽으라고 귀찮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다 그래도 안 들려요, 그게. 근데 그분이 몸으로 경험하면서 어느 순간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안 걷고는 못 배기죠. 안 걷고는 못 배겨요. 이 걷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걷고 나서 몸이 느끼는 그 기쁨, 거기서부터 내 마음도 함께 행복해지고 마음이 탁 정돈이 되고 강건해지는 거죠. 그런 거랑 비슷한 영적인 근육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러면 그때 혹시라도 넘어지죠. 우린 자꾸 넘어지죠. 넘어지면 또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즉각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7절, 6절, 7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그럼 우리들의 과제는 너무나 분명하죠. 우리들의 과제는 내 생각에, 우리가 점잖게 내 생각이라고 그랬지만 내 쪼잔한 생각에 하나님을 묶어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참 좁아요. 진짜 보는 것, 경험한 것, 들은 것, 내 기질이 말하는 것, 내 정서가 말하는 것이 전부예요. 우리는. 그래서 내 생각에 하나님을 묶어두지 않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는 이 엄연한 생각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내가 가는 길과 하나님의 길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도 절대로 잊지 않는 거예요. 내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하늘 땅 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적으로 그분께 의심스럽고 두렵고 불안하더라도 전적으로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뜻에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왜 인색함이 없겠어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왜 의심이 없겠어요? 그 의심과 두려움과 인색함과 쪼잔한 생각을 뛰어넘어, 내가 뛰어넘는 게 아니지, 그 은혜로,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 나로 하여금 그리로 가게 하는 거지, 내 의지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뛰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물에서 놀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물에서 놀아야 되는 거죠. 그때 전적으로 맡겨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8절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뭐 큰 물에서 논다고 뭐 온 세상을 뭐 비행기 타고 맨날 돌아다닌다고 큰 물에서 노는 게 아니고, 큰 물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리죠. 그럼 8절 9절 읽겠어요. 8절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죠. 그래요. 그런데 안 따라. 그거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굉장히 자주 그렇습니다. 당연히 믿죠. 내가 왜 하나님을 안 믿겠어요? 근데 그 길로 안 가. 어디로 가요?
자존심의 길로 가고 상처가 말하는 길로 가고 편견이 말하는 길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 깊게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내 생각과 내 입장과 내 길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길이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엄청나게 다르고 하나님의 큰 그림의 아름다우심이 너무나 고귀하다는 사실을 진실로 아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입증되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입증되는 것이지 알아 이거로 입증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가야 돼요. 그리로 따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따르면 그때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따라야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우리 주일학교에서 부활절에 그 씨앗 종자 이거 선물해 줬잖아요. 저 손주 3명이 화분 3개 사가지고 심었어요. 매일 이렇게 물 주고 어떻게 하는지 찾아봐가지고 물 주고 매일 아침마다 가서 들여다보고 또 안 나왔어요 막 그러고 또 물 주고 막 이랬거든요. 어느 날 3개 다 싹이 나왔어. 그 기쁨, 와, 물만 줬는데 싹이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싹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행복, 식물을 키우는 분은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선실 권사님 얼마 전에 신방 갔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집에 막 화분이 막 꽉 차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이것 때문에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얘네들을 지난밤에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닦아주면서 잘 잤어? 얘네들이랑 대화. 근데 식물들이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리는 물과 같아요. 그래서 물이 하늘에서 내리면 땅을 적시고 싹이 나고 소출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내 말은 입에서 일단 나가면 열매를 맺지 않고서는 나에게로 되돌아오는 법이 없느니라. 반드시. 근데 어디서 맺혀져요? 물을 줘야죠. 땅에 심고 물을 줘야죠. 다시 말하면 내 몸이 그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자리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말씀을 따라 왔더니 예수향남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런 시기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따라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듣고 따르고 듣고 따르고. 그래서 예수향남교회의 별명이 대답하는 공동체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렇게 귀 기울이고 듣고 대답하고 따르는 삶이 우리들의 일상이 되고, 그게 물론 넘어지죠. 자주 넘어지지만 그래도 익숙해지고, 안 좋게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익숙해지고 몸과 마음의 아름다운 습관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들은요, 우리 앞에 놓인 길을 걸을 때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오긴 오지만 얘네가 감히 이 안으로 못 들어와요. 얼쩡거리죠. 그 주변에서 얼쩡거리면서 야 그래도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약간 야야 떠나갈지어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유한 심령으로 가뿐한 걸음으로 그 길을 걷는 거죠. 애매한 힘겨움 대신에 단정하고 질서정연하고 가벼운 평안으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를 둘러서 있는 산들과 언덕들도 막 우리 앞에서 노래하는 것 같이 느껴지죠.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막 기분 엄청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막 온 세상이 노래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있잖아요. 아주 찰나적인 기쁨이죠. 근데 그게 일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그래서 자연과도 노래하고 풀잎과도 노래하고 하늘과도 이야기하면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앞에 펼쳐진 들판의 모든 나무들이 손뼉을 치면서 우리들의 길벗이 되어주는 그 맛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접근하기조차 어려웠던 가시나무로 가득했던 자리에 우리의 양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안전한 보호가 되는 잣나무들이 막 솟아오르고 볼품없는 찔레로 가득했던 들판에 여기 성경에는 화석류나무라고 그랬는데 머틀이라고 아주 이파리가 반짝거리는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랄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들판은 뭐예요? 하나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저 멀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아내의 언어에서 혹은 아내의 표정에서 우리 자녀의 변화에서 아주 작은 변화라도, 근데 그 변화는 내가 기도했으니까 변화되지, 그거는 우리들이 엄청나게 오해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변화되지, 이거는 굉장히 샤머니즘적인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변화되지가 아니라, 기도했으면 기도를 왜 하죠? 하나님께 나를 조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식대로 그를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를 향하는 거예요. 그때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많은 경우에 기도 안에서 막 부르짖으면 어디선가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뭐가 좀 변화된 것 같고 내가 기도해서 그런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 약간 미신적인 생각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들으시죠. 근데 왜 들으시죠? 우리와 통하기 위해서 들으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통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조종해서 사는 거죠. 그때 변화가. 그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말씀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니 나의 움직임이 그의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세상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온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하게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12절 13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사건은요 매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새터민 한 형제가 이사했다고 이사 신방을 부탁해가지고 좀 저녁 때 이 형제 퇴근이 늦어서 좀 저녁 늦은 시간에 이제 신방을 했어요. 가서 이 형제의 가정의 고백이 뭐냐면, 이 형제는 아예 교회 예수 아바이 그거 이런 식의 이제 이런 표현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님 없이는 못 살겠대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교회 가서 신기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바뀌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대하는 태도도 변하고,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도 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변화를 보는 기쁨은 매일매일 우리의 가정에서, 내 안에서, 우리 삶에서 항상 볼 수 있는 거, 우리에게 그 삶의 현장을 주신 거예요. 막연하게 어떤 먼 훗날 언제 이걸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가까이에서 그 변화를 보는 영광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어느 날 큰 변화가 있을 때 흥분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당연히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삶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품고 오늘을 사는 자들이에요. 오늘 내 앞에 그 사람, 내가 처해 있는 그 현실을 넘어서 그것들이 나에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에 하나님의 큰 그림에게 귀를 기울여 대답하며 오늘을 살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깊이 스며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